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한때 이래 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해에 유명한 점쟁이가 이래 정계를 내었습니다. 그 정계는 올해 남아프리카에 대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 남아프리카의 전 지역에 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래 퍼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근이 일어날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계속해서 각 골골마다 곳곳에 다 전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계를 믿는 거예요. 특히 농부들은 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그 남아프리카의 많은 농부들이 여름도 채 가기 전에 뭐냐면 바로 농사 짓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도시로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시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농사꾼들이 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돈 벌러 도시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서 보호하지 않으니까, 가꾸지 않으니까 시들어지고 결국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망쳐져. 그러니까 바로 그 점쟁이의 정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 말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해 그 남아프리카는 비도 충분히 왔습니다. 그리고 홍수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소문 때문에. 소문을 믿고 두려워서 농사 짓는 것을 다 내려놓고 도시로 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요, 1946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을 만나자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나요.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다 해가지고 그 일이 피해가지는 않아요. 믿는다 해가지고 그 일이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들을 다 만나요. 만나는데 문제는 그 일어나는 일보다 그 일을 걱정, 근심, 두려움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일보다 그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해서 더 큰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백성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들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면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됩니다. 미래는 아름다운 미래가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선민에게 불변의 사랑,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포로의 해방, 그리고 포로의 기한을 약속하는 그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또 구속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변의 사랑을 이래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강병렬 목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또 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창조와 또 구속은 바로 같은 의미로,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다시 세워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 초반부까지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한 굉장히 큰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가는 도중에 만나는 그런 위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이방인을 대속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속량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고 또 기한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기한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던져서 구수와 서바까지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도상에 있는 우리들, 길에 있는 우리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힘든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불변의 사랑으로, 그리고 강력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통해서 결국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빚으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보면 오늘 말씀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이래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 7가지로 이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한 7가지로 이래 드러내고, 먼저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불 가운데 건지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래 불러내셔서 다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로 이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는지, 또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 이래 섬세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두말할 것 없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확고하고 구체적인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러니까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 죄인들이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성도라는 그런 은혜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그런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또 기쁨의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슬프고 아픈 일들도 겪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삶의 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담대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천국이라는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들은, 어느 목회자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사랑을 가졌다면 그 사랑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또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고, 사랑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래 빚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빚어나가시고 가꾸어나시고 바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래 1절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하신, 또 지으신한 그 말은 이래 원어의 히브리어에서는 그 두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계속하다, 지속하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야곱이라고 불려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선민들을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이래 조성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되어 있은 그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어떤 형편으로 통해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 거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불안하고 또 이래 그들의 고통으로 통해서, 그런 형편과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그런 고통과 아픔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그 상황으로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되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정말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너무너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금도 내가 뭐 하고 있다?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들을 뭐 하고 있다?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현재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마지막 상황이 아니라는,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이, 이 일이 이래 체념하고 포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우리를 빚으시는 그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어렵고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빚으시는 바로 미래를 이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빚음을 바로 그 우리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말씀 후에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은 바로 성도된 우리의 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래 또 조성되어 가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성되어 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우리를 완전히 뭐 하진 않았다, 조성하지도 않고 완전히 창조하지도 않고 완전히 새롭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섰지만,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또 이래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도 있고 또 새로 서가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래 조성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상황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조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처럼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때로는 낙심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이,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 낙심적인 상황이 더욱더 길어져서, 시간은 더욱더 길어져서 우리의 인내를 벗어날 정도로 그런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 그 모든 상황이 새롭게 또 조성되어져 가는
그런 가정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 순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일지도 사실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조성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손길 펼쳐 나가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나에게 닥쳐와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모습,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어려워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항상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성을 향하는 순례길에는 시련이 많지만 성도들은 안전히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지만 그리고 그 백성이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안전하게 어디에? 목적지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물과 강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러니까 나가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상징해서 그런 건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강은 다시 말해서 물과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경험한 바로 홍해, 또 요단강, 또 불타는 광야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연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무엇을 만나다? 홍해를 만나고 또 광야를 만나고 또 요단강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이래 속량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아서 바로 애굽의 노예로서 해방됩니다. 이 해방되었다 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안식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은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그렇게 겪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홍해란 난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한 홍해를 극복하고 나니까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저 불타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 다뤄보니까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들을 겪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아감으로 통해서 결국 어디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이 본국에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위험들을 맞이한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타는 사막이 있었고 또 그들이 가는 곳에는 또 바로 그들을 삼켜버릴 만큼 엄청난 도적떼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런 일들이 참 사막 같은 일, 도적 같은 자들이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무사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던 이 백성들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보호하심 속에서 본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해도 결국은 어디에?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신앙의 그런 도상에 있지만 저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도상에 있지만 또 그 도상에 있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은 아무리 불같은 그런 시험이 와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와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래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요 또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속량물로. 여기에서 구스와 또 서바는 애굽과 다른 나라였습니다. 본래 애굽이라는 것은 나일강 하루에 위치하는 그런 하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스와 서바는 나일강 상류 쪽에서 거하면서 때로는 상애굽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구스와 서바와 애굽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 그러니까 구스와 서바와 애굽은 동일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세 나라를 이름을 다 호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구스, 서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늘 의지하려고 했어요. 의지하라고. 이스라엘이 이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오면 어디로 달려가냐면 애굽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애굽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누구 더? 구스와 서바까지 더 얹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은 물론 구스와 서바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 부족한 나를,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나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나게 귀한 것을 대속물로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 대속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속물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누구길래,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비. 그 신비롭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에 속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정말 놀라운 그런 것을 치른 것은 바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면에서 보면 그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면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귀하게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셔서요.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부합되게 우리는 헌신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또 고귀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을 향하는 그런 신앙의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움과 또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시련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 시련을 또 면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기필교는 어디에?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래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